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까지. 좀 말씀이 긴데요. 본문이 긴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중요한 구절만 읽고 할까? 아니면 다 읽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인데 같이 읽어야지. 본문이 그렇게 중요한데 해서 같이 읽어야 된다는 마음의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 했는데 오늘은 서로 교독하는 게 좋겠다.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할 수 있겠죠. 제 목소리보다 더 크셔야 됩니다. 저는 마이크 대고 하니까 혼자 해도 크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속도를 맞춰가지고 오늘 본문이 몇 절까지예요? 59절까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읽은 이 말씀을 종을 통해서 또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실 때 우리가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들을 귀를 주시고 듣는 자마다 큰 복이 임하여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생활 속에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 기간이어서 이제 장모님도 지방에 가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하지 못했고 그런데도 여기 오신 분들 또 예배드리고 아마도 이제 흩어져서 형편이 되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줄로 믿는데 제가 오면서 이제 설날 추억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추억을 해보면 설날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떡을 하지 않겠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떡은 무슨 떡이었는가 하면 무지개 떡이었어요. 저희 고향은 항상 명절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낸 무지개색을 내는 떡을 어머니께서 하셨거든요.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했는지 그 떡이 저한테는 굉장히 하여튼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억나는 떡이 있다면 인절미 그리고 찹쌀로 만든 쑥떡 이렇게 안반에 길게 펼쳐놓고 소뚜껑으로 잘라가지고 길게 만든 떡 있잖아요. 그걸 잘게 썰어가지고 주기도 하지만 오래 이제 저장할 때는 긴 떡을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저장했다가 딱딱해지면 나중에 숯불에 구워서 먹으면 그렇게도 맛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뭘 찍어 먹었어요? 어머니가 만든 조청이나 엿이 있잖아요. 그걸 찍어서 먹었던 어렸을 때 기억을 이렇게 설날 때 되면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배부르게 떡을 주시는 분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걸 보게 되면 주님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명한 선한 목자이시다 하는 점을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여전히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떡, 영적인 양식도 주시는 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특별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 35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35절 말씀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생명의 떡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표현을 했는데 27절에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영생하도록. 그 떡을 먹으면 이제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되는 그렇게 되도록 있는 양식이 생명의 떡이다. 그런 표현을 했고요. 32절에서는 참떡이다. 참떡. 거짓떡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떡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33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떡이다. 하나님의 떡. 그 하나님의 떡은 사람이 만든 떡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떡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셨고요. 그래서 참떡 곧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이제 33절에서
하시고 계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아주 의미심장한 어려운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51절 보게 되면 이 떡은 살아있는 떡인데, 하늘에서 내는 살아있는 떡인데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보이지 않는 떡인 줄 알았더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양식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 이 살이 내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신 거죠.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이 내가 줄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는 듣는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냈어요. 첫 번째 반응은 42절에 우리가 그 부모도 알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어째 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을 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반박을 하고 그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수군거리는 첫 번째 반응이 있었어요. 두 번째 반응은 5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제 살을 우리에게서 주어서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제 살점을 주어서 우리 먹게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반응을 나타내면서 자기들끼리 막 다투기도 하고 수군거림도 있었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서요, 이 심오한 영적인 비밀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이 비밀을 이제 아는 사람만이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듣고도 직접 주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들은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이고 그럴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기는 이런 영적인 비밀, 이 심오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참 이해가 안 돼.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끔찍하기까지 하잖아요. 제 살을 주어서 어찌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이 내가 줄 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육신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는 아마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는 자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이 떡을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에요. 이 떡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떡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도 이제 53절부터 58절 보면 성찬에 대한 말씀도 하시면서 이걸 나중에 이제 표현에 의하면 받아 먹으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 떡을 먹는다는 의미가 뭔가 하는 점이에요. 이 본문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특별히 3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그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예수님께 오는 자와 예수님을 믿는 자 이걸 동급으로 놓고 계셔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떡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로 가는 자, 예수님께로 오는 자, 또는 예수님을 믿는 자. 이게 떡을 먹는 자인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 영접이라는 것은 먹는다는 의미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 소유한다는 그런 것인데 곧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 이 믿는 자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그 떡을 먹는다는 의미구나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생명의 떡으로 오는 자도 생명의 떡을 먹는 자이고 생명의 떡을 믿는 자도 믿는 것도 생명의 떡을 먹는 자이고 생명의 떡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도 생명의 떡을 먹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식사하시고 오셨어요? 안 하시고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 안에 이렇게 소유하는 거잖아요. 내 음식을 먹으면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떡을 먹는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한다. 옛날에 유명한 그 드라마에든가요, 너 내 안에 있어, 막 그런 사랑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너 내 안에 있어. 그 말인가? 네 안에 나 있어. 그 말인가? 하여튼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떡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이고 내 안에 소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예수님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 늘 생각하고 늘 사랑하고 늘 함께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이 떡을 먹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소화가 돼가지고 내 어떤 근력이 되고 피가 되고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어떤 활력소가 되는 게 먹는 거잖아요. 이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 거듭나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인데 생명의 연합을 이룬다는 것이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떡을 먹는다 이 말은 예수님께로 오는 자, 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을 떡을 먹는다는 의미인 것을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떡을 먹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말인가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우리가 먹었을 때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인가. 3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6장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 세 사람을 한번 기억한다면 누굴까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밤중에 와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니자로 시작하는데 니고데모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4장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도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5명이나 있었던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을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5장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38년 동안 앓았던 병자를 만나 주셨잖아요. 이 세 사람을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 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그가 목말랐던 그 모든 생수를 마시고 동네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니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 인생이 확 바뀌는, 지금까지는 갈증을 느껴서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이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 안에서 참 해답을 얻고 참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지고 동네로 뛰어가는 변화되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니고데모가 심령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도
육체의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는 은혜를 나중에 가서 보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세 사람 모두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서 마음의 심령의 거듭남이 있을 때에는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은혜를 이미 경험했는데 자꾸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드라마나 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만 자꾸 듣다 보면 세상적인 육체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만족을 못 느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좀 작아지게 느껴지고 하면서 만족을 못 느끼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들은 안 해도. 그러나 곰곰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고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래도 내가 얼마나 감사할까.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가.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런 이제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만족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거듭나기 시작하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 다음에 38절부터 40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께 주신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영생을 그들에게 주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떡을 먹으면 어떤 결과가 와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 때에도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때 먼 미래의 일인데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예요. 그것을 이 시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크게 감사하고 아멘 하셔야 돼.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는 것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아팠을 때 처음에 의사가 신장암 3기입니다 했을 때는요, 금방 제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냐면 내가 이제 죽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그 순간에 들었는데도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이상할 정도로. 그 순간에요, 이상할 정도로 평안한데 제가 그때 제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했어요.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 소망이 있는 믿음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죽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53절부터 55절까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내 살과 피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시고 계셔요. 이 55절 보게 되면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는 예수님의 살과 피다. 주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고 주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53절부터 58절까지 이 떡을 먹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몇 가지 설명을 하셔요. 먼저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주님의 떡을 먹는 자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나중에 가서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역시 생명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딱 포도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붙어있는 자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오늘 예배, 이 설날 명절 기간인데도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저 춘천으로 올라가는 길, 속초로 가는 길은 얼마나 길이 막혔는지 완전히 주차장이에요. 근데 서울로 오는 길은 다행히 안 막혀가지고 예배 늦지 않았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속초로 어디로 안 가고 여기 오신 것은 곧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열매가 맺었다는 증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내게 열매가 있다는 증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교회 가가지고 안내라도 교회에 있는 좀 어떻게 섬길까, 청소라도 할까,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 뭘까 하면서 내가 뭔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열매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할렐루야,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이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연합된 관계 속에 있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했는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 그 떡을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삼위일체 관계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신비로운 존재 방법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성자가 성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 이 떡을 먹는 자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떡을 먹는 자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어느 정도 친밀한가? 나중에 15장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친구가 있다, 이렇게 명함 속에 누군가 소개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누가 구청장이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친구가 있는데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야. 이 정도로 가까운 관계 속에 예수님과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을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하는 결과를 쭉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떡을 예수님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떡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떡은 인자가 이 양식을 주나니, 인자가 이 양식을 주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말씀하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줄 것이다. 이 양식을 누가 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신데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받아 먹으라. 성찬식을 할 때 살과 피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이 떡을, 이 양식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볼 때 계속해서 이 떡을, 이 살을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살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구속의 대속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살. 이 피는 뭐예요? 우리 속죄하는 속죄의 피를 말하는 거잖아요. 대속의 죽음과 속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어. 이걸 받아 먹어라. 너의 죄를 속하는 피를 내가 흘렸어. 이 결과를 받아 먹어라. 이 속죄의 은혜를 받아 먹어라. 계속해서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소크라테스가 뭐 훌륭한 유인이 이런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인자가 이 양식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떡을 다 잡수시고 누리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이 말씀 전체를 제가 읽는 중에 깨달았던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이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로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로 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제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런 찬송이 하나 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예수님 우리를 계속 내게로 오는 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내게로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37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거는요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예정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오게 되어 있다. 선택을 입은 사람들은 다 예수께로 오게 되어 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또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44절 한번 봐주실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수가 없다고 하세요. 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구나. 이끌어 주시는구나. 여기 이제 오신 분들도 내가 온 것 같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예배당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45절에 나와요. 45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여기 앞에 뜨네요. 같이 한번 준비되셨죠? 시작.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셨어요. 선지자의 글은 이미 기록된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글을 어느 글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이사야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인데 거기를 인용하시면서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오지 못한다. 그리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게 될 것이다. 이끄시는 방법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운 자는,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고 계셔요. 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운 사람은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케 하시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듣고 배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듣고 배우게. 아마도 예수 믿는 거, 영접하는 거, 예수를 소유하는 거, 생명의 언합, 이거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요한복음 6장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또 듣고 배우게 됐어요. 이렇게 듣고 배우다 보면 누구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요, 이 성경을 여러분 가정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고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성경도 없이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성경 없다면, 그 핸드폰 안에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것도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은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주님께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는데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가 말씀인데 이 언어를 가지고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언어인 이 말씀이 사람의 쓰는 언어를 입고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것을 말씀의 화육이라고 말씀해요. 말씀의 화육,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은혜 위에 은혜예요.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 꿰어야 보배지. 아무리 은혜 위에 은혜고 특별 계시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로 가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꿰어야 보배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되지. 그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면 누구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성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는 노한상 목사한테 오면 안 돼. 누구에게로 가야 돼? 예수님께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게로 오느니라.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 내게로 오느니라, 내게로 오느니라, 내게로 오느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 내게로 오느니라, 내게로 오느니라. 계속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근데 놀라운 한 가지는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갔어요. 베세다 들녘에서 떡을 배불리 먹여주니까 그 다음날 동이 떴는데 예수님을 찾으려고 다시 베세다 들녘에 가보니까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만 갔는데 분명히 우리가 봤는데 배를 태워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가게 하시고 예수님 산으로 올라가신 거 봤는데 여기 계실 텐데 여기 안 계시지? 해가지고 배를 타가지고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본문석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찾으러. 이 찾으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집요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베세다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또 건너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찾아갔던 유대인들은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집요하게 세상적인 욕구를 위해서, 육체적인 욕구를 위해서,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면 우리 자식 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데 직장 다니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가정 행복하고 이건 다 예수 안 믿어도 오는 어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뭐 서울대학 나온 사람 없다고 한탄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간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집요하게 찾아서 가야 돼요. 집요하게 끈질기게 계속 가야 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에 교회가 타락할 때 유명한 신학자가 한 명 있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요 캐톨릭의 신학자인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오늘날 중세의 교회들은 은과 금은 많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은 없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의 교회들이 얼마나 웅장하게, 얼마나 많은 기독교 국교를 만들어가지고 웅장하고 크고 번창했어요. 근데 그분은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많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교회 찾아 나오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그 인생의 목적이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나 세상적인 요구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기 때문에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께로 가라. 예수께로 가셔야 돼요. 계속 내게로 오는 자, 내게로 오는 자 말씀하세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예수께 가야 돼. 예배드리면서도 예수께 가야 돼. 말씀 보면서도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께 가야 돼. 가는데 가는 목적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썩을 양식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도, 건강도, 세상에 부귀와 영화도 있어야 될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자꾸 땅의 것 얻기 위해서, 썩을 양식 얻기 위해서 갔던 유대인들처럼 가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크게 한 가지 깨달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 레위기는요 당시에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린다고 가져온 재물도 다 뭐 썩은 거, 다 절름발이 뭐 그냥 못 쓸 것,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도 그거 안 받을 거다 하면서 너무 예배가 무너져 버린 시대에 레위기가 기록됐어요. 레위기가 아니고 말라기가 기록됐어요. 이 말라기를 쓰는 그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말라기 3장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라기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 말씀. 오늘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주님께로 가야 돼. 그러면 주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실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에 오실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저는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진짜 주님 앞에 믿음에 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능력이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과 금은 있거니와 예수가 없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셔요. 오늘 말씀은 예수께로 가라. 예수께로 가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라. 유대인처럼 그렇게 가지 말고 진정한 목표를 향해서 참떡을 얻기 위해서, 이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두가 예수께로 가는 진정한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연합되는 그 친구의 능력, 예수의 권세를 얻어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올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